빵이라는 게 있어요. 그 10원짜리 빵이 그 안에 10원이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그 10원짜리 빵인데 빵은 10원짜리 빵인데 10원이 안 들어있어요. 또 어디에 갔더니요 붕어빵이라고 있는데 또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또 붕어빵에 또 붕어가 또 안 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찐빵 그러면 그 속에 앙꼬가 들어있어야 찐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찐빵 그러면데 찐빵은 찐빵인데 찐빵 안에 앙꼬가 들어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또 찐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뭉탱이지. 밀가루 뭉탱이. 그래서 찐빵은 찐빵이라고 하면 그 안에 팥이 들어가 있든가 이렇게 앙꼬 그 내용물이 들어있어야 찐빵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붕어빵도요. 이 붕어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모양만 붕어빵이에요. 이 10원짜리 빵 10원짜리 빵도 10원이 안 들어있고 그냥 모양만 10원짜리 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활과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 전부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토록 예수님이 필요한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가?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왜 예수 얘기만 하는가? 사실 예수가 빠진 구원 없고요. 아멘. 예수가 빠진 믿음 없고요. 아멘. 예수가 빠진 천국 없어요. 아멘. 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토록 강조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찾고 예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찐빵에 앙꼬가 빠지면 그걸 찐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원짜리 빵에 10원짜리도 없고 붕어빵에 붕어도 없는 그와 맥락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토록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예수를 빠뜨리면 안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예수 없는 우리의 삶은요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면은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빠진 믿음 없고 예수가 빠진 구원 없고 예수가 빠진 소망 없고 예수가 빠진 천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요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간증 이렇게 하는 이유가요 정말 속에서는 정말 속이 뒤집어지지만 말이라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빈말이라도 하나님은요 빈말이라도 하는 거 좋아하셔요.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속에서 그런 말 하고 싶지 않더라도요 빈말이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참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빈 소리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 구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구원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에 대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그 나타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요, 야고보를 데리고 왔고요, 요한을 데리고 왔어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자,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는 이 하나의 증명해주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를 다니잖아요.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잖아요. 다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했다.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용모가 변하고 거룩함으로 변하고, 그리고 옷이 색깔이 하얗게 휘어져 가지고 광채가 났다는 거. 이 광채도 하나님이고요. 이 용모가 변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딴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져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광채가 나고 용모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변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구원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밖으로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밖으로 흘러나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제자들이 보니까 변화됐잖아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됐잖아요. 광채가 났잖아요. 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그럼 그것은 뭐냐?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는 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는 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 이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그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나는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현상이 뭐냐면, 내 말이 변화되는 거,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 내 행동이 변화되는 거, 내 삶이 변화되는 거, 이걸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래요. 그리고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이가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이가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붙잡고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신대요. 아멘. 그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빼앗긴다라는 것은요, 천국을 빼앗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빼앗긴다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빼앗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빼앗기면은요, 하나님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고 구원을 빼앗긴다라는 그런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멘.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만이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속자이세요. 여러분, 구속자라는 뜻은요, 죄에서 건져내서 해방시켜 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한글로 얘기하면은, 한글의 구속이라는 것은 뭐 감옥에 구속되었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한글로 쓰는 것은 구속이라는 것은 똑같이 쓰는데, 이 예수님만이 구속자라는 이 구속은 뭐 경찰서에 구속됐다, 감옥에 구치소에 구속됐다, 경찰서에 구속됐다, 이 구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속자라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서 해방시켜 줬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자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끄집어내서 죄에서 해방시켜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구속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죄에서 끄집어낸 해방시켜 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자,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여기에 보니까요, 별세하실 것,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기 장면이 나오는데, 죽을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을 거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30절, 31절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문득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그 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요,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모세하고 엘리야. 본독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자, 그렇게 나와 있죠. 30절에 봤더니, 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두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하고 엘리야. 그리고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그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 죽을 거를 지금 이 두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아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시게 하얗게 변화되고 영광 가운데 광채 가운데 그 조금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인데요. 이거를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제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 밑에서. 그 영광 중에 보고 있는 것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이런 장면이 잘 나타났을까요? 왜 지금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된 모습 속에 있는데 왜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 모세 율법 아시죠? 이 율법의 대표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선지자의 대표 인물인 선지자의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선지자. 그리고 율법의 대표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율법과 이 선지자, 율법이 이야기한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선지자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와 있는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구속자로 구원자로 올 메시아, 이 메시아가 앞으로 올 것이다. 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앞으로 올 메시아를 계속 예언했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가 올 메시아가 있다. 그 예언자, 그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구속의 성취자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성취자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장차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대속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언한 그러니까는 율법에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니네들 앞에 있다. 이렇게 율법의 대표자 또 선지자의 대표자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대표자 모세에게 또 선지자 대표자 엘리야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예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별세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아멘. 그래서 그토록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살아보면 어디 마음대로 인생이 살아가 되는가요?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 그냥 툭툭 그냥 뭐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이 터지고, 예? 그런 일이 터지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 살아보면서요, 왜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러나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주님 그러면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자 시작.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리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예수님하고 제자들 3명이서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쪽에 제자들이 남아 있고 밑에서 쭉 남아 있고 그 예수님은 조금 더 떨어진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막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밑에서 이 제자들이 그것을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 영광된 모습, 하나님의 광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졸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엄청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막 그냥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황홀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된 광채의 모습, 그 광경에 압도되어서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황홀한 모습을 보고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떠나가는 모습까지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그때 떠나갈 때에 베드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 33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정신 나간 소리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은.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근데 이게 왜 정신없는 소리냐 하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소리를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갑자기 좋은 일이 팍팍 터질 때가 있어요. 아니 생각지도 안 했던 막 50억짜리 막 복권도 맞았고, 아니 생각지도 안 했던 막 진짜 그런 일들이 그런 일이야 있을 일이야 그런 일이야 뭐 벌어지냐겠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안 했던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이대로 그냥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갑자기 인생이 갑자기 진짜 뭐 생각지도 안 했던 진짜 엄청난 일을 막 진짜 뭐 행복하고 황홀하고 막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님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그냥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황홀한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요,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초막을 짓고 예수님하고 이런 황홀한 모습을 봤으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니까 산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 천년 만년 살았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그냥 막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하고 초막을 셋 짓고 예수님 거 또 엘리야 거 모세 거 초막을 짓고 예수님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그냥 보는 대로 막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33절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바로 뒤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얼빠진 소리,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볼까요? 33절 맨 마지막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그냥 답을 달아놨어요, 성경에서. 얼빠진 소리, 정신 나간 소리.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는, 성질이 워낙 급하니까 그냥 막 영광된 모습만 보고 여기서 그냥 막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갑자기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뜻하지 않게 그냥 막 진짜 그러면은 예수님 다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천년 만년 이 세상에서 그냥 천년 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답을 달아놨어요. 이런 얼빠진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왜 하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대속의 은혜를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적인 것에 빠지면은요, 너무나 세상의 황홀함에 빠져버리면은요, 막 이런 얘기, 베드로처럼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황홀함에, 세상의 영광에,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빠져버린 나도 모르게요, 막 성질이 급하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빠져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만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요, 정신 나간 소리 할 때가 많아요. 우리도요, 얼빠진 소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나간 말과 정신 나간 행동으로 우리도 이어지지 않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나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소리에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 소리가 100이라고 하면은요, 100 중에서요 99%가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세상에 소리가 그렇게 많은데 만약에 숫자로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99%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 쓸데없는 소리로 이 세상은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어지럽고요, 세상은요 혼탁하고요, 세상은요 정신없는 소리들로 아주 무성해요. 그런 소리들로 꽉 덮여져 있습니다. 정신없는 소리들로 무성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소리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십시오. 아멘. 우리의 영의 초점이요, 항상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영적으로 초점은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요 자꾸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 소리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초점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흘러나와요. 그걸 영적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밖에서 듣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세상 소리예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적으로 35절 36절 한번 볼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35절 3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이 35절 36절 말씀 보니까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그의 말, 그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35절 36절인데,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그의 말만 들어라. 이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님 말만 들어라. 그리고 36절에 봤더니 그 소리가 그쳤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쳤는데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예수만 보여요. 요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너희는 누구 말만 들어라? 주님 말만 들어라. 세상 말 듣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예수님만 보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아멘. 세상 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정신없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그거 바라보고 세상 살아가면은요 정말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만 들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멘. 예수님만 바라봐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없어졌어요.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남았어요. 자,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 지금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는 뭐냐면은 세상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아멘.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율법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없어져야 된다라는 아멘. 얘기예요. 율법의 선지자 모세도 없어졌고요.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의 대표자 그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그 모든 것 그런 율법적인 삶 그런 삶도 예수님 앞에서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직 너희들은 예수님 말만 들어라. 아멘. 이렇게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세상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세상 환경 너무 바라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 말씀 안에서 거하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얘기 안 듣고 맨날 밖에 나가서 그냥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요. 부모 말을 잘 들어야지.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소리 해요.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길로 빠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자식은요 부모 말을 안 듣고 맨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환경에 빠지고 나쁜 짓 하고 나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말 듣고 그러면 부모님 심장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왜 찢어지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히 바라봐야 하고 영원히 따라가야 할 그 주인,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멘. 하늘 소망 바라보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는 그날 영원한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